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힘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공이나 내가 쌓아온 경력 혹은 스펙들도 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힘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북이의 목을 어떻게 뺄 수가 있을까요? 거북이의 목을 강제로 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거북이의 몸무게가 보통 12kg에서 18kg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수백 킬로가 나가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북이의 무게가 12kg에서 한 18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인 남자가 거북이가 그 등껍질 속으로 목을 집어넣었을 때에 뺄 수 있는 힘을 가진 성인 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사나이의 겉옷을 벗겨내는 시합을 합니다. 바람이 먼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김 한 번만 불면 저 사나이의 겉옷을 벗길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바람을 세게 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사나이가 겉옷을 움츠립니다. 몸을 움츠립니다. 단추를 확인을 합니다.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옷을 단단하게 조여맵니다. 결국 바람은 사나이의 겉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태양이 슬슬 웃으면서 뜨거운 열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나이가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겉옷을 벗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이 거북이의 목을 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북이의 목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북이를 따뜻한 불 가까이에 놓으면 거북이가 자연스럽게 목을 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성품은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른 정보화 시대에 그 정보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러한 부드러움, 이러한 온화함, 이러한 친절함, 여러분, 이것은 패배와 낙오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온유함이 용기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합니다. 우유부단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온유함은 연약함도 그리고 줏대가 없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용기가 없는 것 역시 아닙니다. 온유함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소극적이거나 비굴하게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으로 사람과 상황을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순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이 성격들, 이 팔복의 성품들은 결코 사람의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들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성품,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의 성품들이며 온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 역시 사람의 선천적인 온순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한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에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본성적으로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모세는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면 자신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혈기가 되어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으로 보냅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광야로 40년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온유했던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의 뜻은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눌리다, 자기를 낮추자,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함은 그냥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상황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온유함은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부드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이,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헬라에서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라는 뜻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특히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온순해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야생에서 살던 난폭하고 거친 동물들이 온순하게 길들여진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야생동물들에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온순하게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온순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온유함을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 단순히 부드럽고 친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를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한 감정들이 어느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그 가방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똑같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있으면 그 옷을 입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기를 향한 특별함,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의식, 언제나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한다 생각하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7월 10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포에서 살고 있던 동생이 부모와 형을 죽인 사건입니다. 부모는 60대에서 70대 사이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형은 30대였고 이 사건을 저지른 동생 역시도 30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은요, 자신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서 아버지를 폭행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형이 이 동생의 머리를 한 대 툭 치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기분이 상한 이 동생이 흉기를 들어서 부모와 형을 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권리, 자신이 누려야 할 것,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 그 감정 속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고 제재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권리, 다른 사람이 제지하는 그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관여하거나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들과 롯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들이 서로 그러한 다투는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니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란에서 이미 조카 롯은 자신의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혼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이 롯이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났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이 롯도 재산이 풍부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작은 아버지 이 삼촌이 자신을 찾아와서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지라도 롯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먼저 화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도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하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가장 좋은 땅이었죠. 아브라함이라고 그 땅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조카 롯 대신 내가 그 땅을 먼저 점찍고 났으니 너는 다른 것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전히 싸우고 분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특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좋은 땅을 가지고 갔으니 그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도 갖지 못했으니 아브라함은 망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패배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땅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 땅을 포기하니 아브라함은 이제 망했다고.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미 다른 땅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망한 것 아닙니까? 패배한 것 아닙니까? 살아갈 삶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넓은 비전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은진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물론 권리가 있죠. 누려야 될 특권이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와 그 영광이 그 자리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그 특권을,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너무나 크고 소중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권리조차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실 텐데, 내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내가 누려야 될 그 작은 권리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은 말씀드렸듯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고, 또 그 자리를 가질 때 또 다른 힘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저 계급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힘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수저는 여전히 흙수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힘이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자리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차지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포도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소출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있던 그 주인이 그때를 생각하여 자신의 종을 그 포도원으로, 포도원 농부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종에게 소출 얼마를 들려서 보낼 것을 약속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이 오는 것을 포도원 농부들이 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다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보이면서 주인에게 돌려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도 역시 농부들이 죽이기도 하고 또 보냈던 많은 종들을 다시금 때리고 주인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인에게 딱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은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이 주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아들을 본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주인의 아들의 자리, 그 상속자의 자리가 자신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그냥 포도원 내에 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상속자의 자리를 주겠습니까? 성경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이 아닐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포도원 농부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에도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죄되지 않은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면 말고 뭐뭐뭐 카더라 식의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리, 분명한 주인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기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죄할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아무런 말이나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나를 얹어놓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지가 없겠습니까? 나는 계획이 없겠습니까? 나는 고집이 없겠습니까? 나도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줄 알기에 그것을 꺾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힘이요, 이 온유함이 갖게 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과거에 했던 잘못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요셉이 혹이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생각을 하여서 요셉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한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유언하지도 않은 그 유언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라 했으니 너도 우리를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형들의 지난 날들에 대한 잘못, 그 죄를 판단하고 심판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임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요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형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형제가 그것 아닙니까? 형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칼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 계획이 누군가에 의하여 틀어졌다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혹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일들이 너무나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유함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함은 그냥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힘과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기분, 우리의 성격과 성질을 절제하며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은요, 사람 앞에, 그리고 그 상황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우울할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 혹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너무 좋을 때조차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쁠 때든지 좋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절제할 수 있으며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 야생마가 날뛰는 것처럼 주체하지 못한 채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니 이리저리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부딪히는 사람도, 부딪히는 환경도 힘이 들겠지만 부딪히는 자신조차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온유함은 그냥 온유함, 성품적인 온유함, 천성적인 태생적인 온유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길러진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쉬운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진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면 당연히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얼마간 먹다가 왜 만나만 주시느냐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길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좋은 길을 우리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안에서도 음란 이방 여인들과 음란을 행합니다. 우상들을 섬겨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이 지적질하면서 판단하면서 혼을 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가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렸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렸더니. 여러분, 순간 되는 것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8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날뛴다고 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사람들, 자기에 대하여 배반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당연히 꺾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 단번에 치시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내 작은 잘못, 그 꽃들이 잡아서 나를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먼저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입을 열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먼저 내 입을 열지 마시고 먼저 내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무더위에 어느 누구라도 다 짜증이 납니다.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하던 잘 해내던 일조차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먼저 감정적으로 내 힘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엎드림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거칠고 사나워서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게 되면 길길이 날뛰는 짐승이 야생마입니다. 그래서 야생마를 잡아서 사용하려면 온순하게 길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야생마의 등에 타서 그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야생마와 당나귀를 한데 묶어서 초원에 놓아두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당나귀는 야생마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이 좋은 야생마가 당나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힘이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떨어진 야생마는 당나귀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나귀를 따라서 얌전한 말이 되어서 초원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성질, 내 성격, 여러분,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의지, 내 고집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함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묶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약의 온유함의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묶여서 내 권리일지라도 그 권리 포기하는 것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